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각 처소에서 우리 사랑하는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고 함께 모이기를 또한 소망하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 중심을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신부 가족들의 모든 마음의 중심이 주를 향함을 보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 안에서 그 강한 손으로 이 땅을 고치시고 치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각 도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의 탄식 소리가 들려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히 낮아지게 하시고 겸비하여 주께로 힘써 돌아가게 하시고 돌아온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든 삶 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그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축복하시고 안아주시고 감싸 주시옵소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나타내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세임을 주시고 능력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21절 로마서 8장 21절 말씀입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권사님 말씀처럼 창살 없는 감옥에서 사는 것 같습니다 라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이렇게 가고 싶은데도 마음대로 못 가고 많은 자유가 구속되어 자유를 그리워하는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지금까지 우리는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고 있었는지, 아니라면 참 자유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참 자유를 회복하고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프랑스의 유명한 작가 알퐁스 도테의 글 중에 스갱 아저씨의 염소라는 동화가 있습니다. 스갱 아저씨가 기르는 염소가 매일 막대기에 묶여있고 울타리 아래 있는 자신의 모습이 속박으로 느껴져 짜증을 부립니다. 저 멀리 펼쳐진 풀밭을 마음껏 뛰어다니며 풀을 뜯어 먹으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생각하며 열망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염소는 속박을 벗어나 탈출에 성공하게 됩니다. 얼마나 기다리던 순간이었겠습니까? 염소는 이리저리 뛰면서 신선한 풀을 뜯어 먹습니다. 풀밭에서 뒹구는 기분은 정말 하늘을 날아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행복한 순간은 잠시 늑대가 나타납니다. 두려웠지만 사력을 다해 저항합니다. 그러나 역부족이었습니다. 결국 염소는 피를 흘린 채 죽어갑니다. 점점 희미해지는 눈으로 멀리 주인의 집을 응시한 채 말입니다. 이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시사해 줍니다. 인간은 누구나 속박을 싫어합니다. 자유를 갈망합니다. 특히 시간에 쫓기듯 바쁘게 사는 현대인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모든 것에서부터 탈출하고자 애써봅니다마는 그러나 이 세상에 완전한 자유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라는 것은 제한된 자유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의미의 제한은 속박이 아니라 오히려 보호이며 사랑임을 이 동화를 통하여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이에게 엄마 품은 속박이 아니라 보호이며 사랑입니다. 부부는 서로에게 속박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며 사랑하는 것입니다. 차를 운전하는 사람에게 신호등은 속박이 아니라 운전자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기차에게 선로는 제한이 아니라 목적지에 가장 안전하고 빠르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탕자에게 아버지는 속박이 아니라 보호였으며 사랑이고 행복 자체였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전능자 하나님 품 안에서만 참 자유와 기쁨 그리고 평안과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말씀의 울타리로 제한을 두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속박이라는 마귀의 소리에 인간의 귀가 솔깃해졌습니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내 맘대로 살고 싶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그런 생각을 품게 하였습니다. 그 말에 넘어간 인간은 선악과를 먹어서 자유를 선언했지만 실상은 그것이 속박이었습니다. 죄와 마귀에게 노예가 된 인간의 비극인 것입니다. 오늘도 많은 사람이 신앙생활을 속박이라고 생각하며 거부합니다. 그러한 신앙생활이 속박으로 여겨지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신앙생활의 초점이 잘못되어 있거나 또 하나는 내 삶의 우선순위가 아직 하나님이 아니거나 다른 것으로 바뀌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위기의 때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붙들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위기는 무엇이 먼저인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를 정하게 만듭니다. 사도행전 2장 27장 1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을 태운 배가 위라블로라는 광풍을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보면 선원들은 자신들의 모든 짐들을 버리는 장면을 보여주면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아끼는 물건들, 소중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었던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인생의 풍랑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더 얻으려 하기보다, 더 움켜쥐기보다 내가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는 마음으로 버리는 것이 인생의 풍랑이 찾아왔을 때 중요한 일이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풍랑과 같은 고난과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우리가 평소에 우리를 지탱해 주었던 것이 세상의 다른 것이 아니라 사실 풍랑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았던 손길임을 비로소 깨닫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 위기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랐던 모든 사람들은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목표점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순종할 때 새로운 문이 그들에게 열리게 됨을 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위기가 있겠지만 주님보다 우선순위 되었던 것들의 우선순위를 우리가 바로 세울 때 주님께서는 이 위기를 통해 새로운 은혜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유를 회복하고 누릴 수 있는 우리의 우선순위는 무엇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무엇을 해야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자유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의 피값으로 사셔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신 것은 세상에 썩어질 것들에 얽매여서 고통 속에 불행하게 살아가다가 영원한 죽음의 고통을 벗어나 이 땅에서도 자유함을 누리며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자유자로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오늘 본 말씀 로마서 8장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에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원한 자유를 허락하여 주시기 위하여서 독생자를 내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모든 우리를 속박하고 얽어매는 세상의 죄악의 모든 저주와
모든 것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도 우리를 자유케 하시게 하여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도록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생에 우리가 행복을 못 느끼고 신앙생활이 아직도 우리가 속박처럼 느껴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위하시는 하나님의 품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신앙생활 자체가 짐처럼 속박처럼 우리를 얽어매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말씀을 따라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것은 번거롭고 얽매이는 삶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오히려 축복입니다. 새가 날개가 무겁다고 해서 날개를 떼어버리면 과연 새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까지 날아왔던 것은 그 날개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압니다. 새에게 있어서 그래서 날개가 있다는 것은 축복이며 더 확대된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는 예수의 종된 자만이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께 매여 사는 것은 죄에 매여 세상 것에 중독되고 세상에서 고통스럽게 사는 인생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자유를 누리며 산다는 것은 그리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자유를 빼앗는 숱한 유혹이 도전이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는 참된 자유를 회복할 수 있고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관계를 친밀하게 지켜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목적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만 초점을 두다가 결국에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들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는 죄와 마귀의 속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참 자유가 있는 하나님의 품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관계,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다시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진 채 기쁨과 행복을 잃어버리고 허덕이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을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까이 함이 주는 우리의 삶의 참된 기쁨과 자유에 대하여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73편 27절 말씀에서도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떠난 자들은 음녀와 같이 망하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망한다라는 뜻으로 쓰인 이 히브리어의 의미는 바로 길을 잃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를 통해서 목자를 떠난 양은 결국 길을 잃고 결국은 길을 잃은 양은 광야에서 죽고 맙니다. 길을 잃은 그리스도인들은 결국 그렇게 망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자를 떠나고 목자의 곁에서 머무는 것이 오히려 속박이라고 생각한 채 세상으로 마음껏 다니다가는 결국에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잠시 잠깐은 행복할 수 있고 자유스럽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러나 오히려 더 큰 수렁에 빠지고 우리의 영혼은 갈 길을 잃어버리고 소멸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이러한 상황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결코 안 될 줄로 압니다. 교회 공동체로부터 결코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는 스스로 깨어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 각 처소에서 행하여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할수록 우리를 더 가까이 하시고 그 가까이 함으로부터 오는 귀한 선물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죠.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친히 양들의 문이 되어주셔서 그 문으로 들어가면 구원을 얻게 된다. 하나님의 품 안에 그 목자의 품에 안겨서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생명을 그 안에서 누리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 오는 정말 놀라운 귀한 축복과 선물들을 받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신앙생활의 초점은 그래서 주님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며 기도하며 헌신하며 이런 모든 신앙생활의 행동들은 도구입니다. 주님께 드려지고 주님께 나아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입니다. 우리는 이 통로 자체만을 생각한 채 나는 오늘 예배 드리고 와서 나는 몇 번 기도했어 여기에서 그치게 될 때가 많이 있는데 우리는 이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무엇을 해야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기도하는 것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의 뜻을 받는 데 있는 것입니다. 예배의 가치는 우리가 그저 모여서 앉았다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주님과 멀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이 식어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예배나 기도나 이런 통로들이 막히지 않도록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막힌 문이 열려 있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하기 위한 공동체이며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여러분의 예배의 문이 막히지 않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모두 예배하고 계시겠지만 각 목장님들은 각 처소에서 예배하는 인증 사진을 모아서 저에게 보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 위기의 때에도 예배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우리 교회의 역사적인 흔적으로 저는 남기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거룩한 전을 사모하며 우리가 각 처소에서 깨어 예배하였지. 예배의 통로가 막히지 않도록 그때에도 각 가정에서 각 처소에서 예배하기에 힘썼지. 라는 그러한 흔적들을 남기를 원합니다. 절대 여러분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도 서로를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 섬겨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갑니다. 그렇게 그 문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최대의 축복과 유익이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품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주님께 가까이 있는 양들을 위해 주님께서는 목숨까지도 버리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려
지키시는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해 목숨 버려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에 확신이 생기면 우리 인생이 두려움에 붙들리지 않습니다. 잠시 고난이 찾아왔어도 낙심에 우리가 붙들리지 않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설령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망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 이 말씀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십니다. 함께 고백해 봅시다. 하나님이 끝까지 내 편이 되어 주십니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미 구원받은 우리지만 아직 육신을 입고 성화의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 환경에 우리가 흔들리게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은 우리에게도 순간순간 하나님의 존재와 사랑을 흔들리게 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 요소 가운데 하나는 의심입니다.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매주 예배도 드리지만 우리에게 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죄를 향하려고 하는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우리 안에 그런 나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이런 마음들이 있음을 발견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는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확히는 여러분들의 생각이 아니라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너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야?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어. 저 위대한 사도인 바울도 내 안에 꿈틀거리는 신앙의 갈등을 고백했다는 사실 여러분들 아십니까? 로마서 7장 23절부터 24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는 그렇게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죄책감과 갈등이 여러분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포기하고 여전히 죄 지으며 살고 싶은 대로 그러면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까? 어쩔 수 없는 인간이니까, 연약한 자니까 그래야 됩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하나님과 담을 쌓고 멀어지게 만들어 결국 길을 잃어 단절하고 소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죄와 싸워 승리해야 합니다. 주님이 죄에서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우리가 죄의 종이 될 수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육신에 있다라는 것은 우리 육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그 갈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영적인 생각 가지고 순종하며 살기를 포기한 채 옛사람의 모습과 같이 내 마음대로 죄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죄의 노예로 다시 끌려가는 삶, 그것은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수로서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죄악들을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로마서 8장은 그것을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라고 말씀합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과 그 능력, 그 주님이 우리를 죄와 죄의 법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길 수 없습니다. 나의 의지로, 나의 능력으로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속박에서 자유케 할 수 있는 분은 그 누구도 아닌 이미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사 구원해 주신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사망의 권세도 지옥의 권세도 죄의 권세도 주님만이 십자가에서 이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은 무엇입니까? 승리하신 이 주님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걷는 자 위에 뛰는 자가 있다.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 나는 자 위에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붙어 있는 자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누가 가장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주님께 붙어 있는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3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기로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침례의 세례를 통해서 주님과 연합함을 성도들 앞에서 시인하고 고백하며 이제는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었음을 선포하게 될 때 하나님은 이미 내 편이 되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이 여러분의 문제와 아픔을 잘 아시며 우리가 그분께 가까이 갈 때 놀라운 회복의 은혜를 주님의 품 안에서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붙들어 주시기에 우리에게는 다른 구원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이름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나는 오늘도 쓰러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님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주께서 붙들어 주시는 의의 종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나의 노력 때문 아닙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로마서 5장부터 8장까지 설명하는 바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하나님의 진노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이 자유를 주님으로부터 얻었다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좀 더하고 내가 뭘 좀 못하고에 달려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 감정이나 나의 상황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은 상황 따라 내 감정 따라 달라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매일 고백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나의 연약함을 기이한 구원의 의심 다음으로 우리를 흔들어 놓는 요소는 바로 고난입니다. 믿음이 흔들리게 만들고 주님을 떠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이유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기서 환난이라는 이 단어는 타작마당에서 곡식을 쳐서 껍질이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 삶에 우리를 쳐서 고통스럽게 만드는 일을 뜻합니다. 신앙생활하는 도중에 찾아오는 그와 같은 환난이 우리를 흔들고 여기에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질병 자체도 문제지만 우리 상황도 질병의 확산 가운데서 교회의 모임이 질병의 확산을 촉진할 수 있는 곳이라는 사회적 비난을 받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나 이런 질병이나 세상의 비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에게서 우리를 멀리할 수 없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찾아야 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힘써야 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우리의 힘으로 이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훈련을 잘 받아서 내가 노력을 해서 내가 뭔가를 남보다 더 많이 알아서 이긴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시험과 환난과 모든 시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압니다. 로마서 8장 38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에서 다시 이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의 일이나 장래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하고 더욱더 말씀을 읽고 더 헌신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고난의 때에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만은 않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고난의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여 버텨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은 버텨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라는 뜻은 바로 버텨냄을 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의인은 끝까지 버텨내는 사람입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버텨내면 하나님께서 언젠가 반드시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신북교회 믿음의 사람들이 개인적인 어려움이나 코로나의 위협 속에서도 믿음으로 강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여 버텨내는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수록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십니다. 의심의 때이든 고난의 때든지 답은 오직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십시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 하나님의 품 안으로 뛰어드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인생의 위기의 때 또한 신앙의 위기의 때 세상으로 헛된 자유를 쫓아 달려가는 우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육신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지 않길 원합니다. 영의 생각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힘입어 그 은혜로 죄악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모든 고난 속에서도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그 고난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버텨낼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성숙해지고 더 성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손으로 이 시간 안수하여 주셔서 육신적으로 고통받는 자들이 있거든 깨끗이 나음이 있길 원합니다. 치유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길 원합니다. 주님의 품에 안겨 참된 자유와 참된 회복을 누릴 수 있도록 죄로부터, 질병으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든 것들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 품으로 오직 파고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따뜻하게 받아주시고 안아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사랑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며, 이 모든 것들을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바라보지 아니하면 놓칠 수밖에 없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였지만 이 시간 주님만을 바라보고 우리를 위하여서 발 벌려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사 죄와 사망을 이기게 하시고 영원한 자유와 생명을 누리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를 자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우리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친히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그 능력이 오늘도 하나님의 품으로 뛰어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사업장 위에, 그 삶의 모든 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신부가족 여러분들, 비록 창살 없는 감옥과 같은 현실을 우리가 지내고 있지만 찬송과 기도가 끊이지 않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재 아직 코로나의 위협이 남아있고 정부와 시청의 권면으로 인해서 예배 모임이 예정보다 늦어졌지만 4월 12일에는 함께 모일 수 있도록, 그 전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사그러지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만날 때까지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시고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은혜로 나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슬픔을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 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 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